한결같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르코의文章12章18節から27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中朗読いたします。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시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룹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파 같은 그룹들, 또 서기관과 같은 그룹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읽었던 무슨 그룹? 사두개라는 그룹들입니다. 이 사두개라는 그룹은 예수님 당시 전후로 약 200년 정도 지속되는 그룹입니다. 나중에 유대 나라가 망함으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잠적해 버렸는데요. 사실은 유대 나라가 망하고 지금까지 유대 나라를 지탱해온 것은 바리새파 사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은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하였는데 사두개파는 비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비판을 받을 정도가 안 됐으니까요. 누구를 나무랄 때는 희망이 있어야 나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실 때 여기는 희망이 없는 그룹이야. 그래서 책망의 내상에도 못 들어갔던 그룹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그룹이요, 당시 유대의 상층계급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부자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서 이 그룹을 형성했는데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니까 종교적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 그룹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색채를 띤 정치 그룹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어. 사후세계도 안 믿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당시에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다만 이들이 추구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느냐. 그렇게 되면 번영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나 심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의 가치관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라고.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니까. 그 근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 하면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오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구약에서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라든가 역대기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이 근거로 삼는 모세오경에 보니까 사후세계라는 메시지가 발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영생이라는 메시지가 발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활이라든가 사후세계, 영생이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죠. 덫을 놓았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사두개인들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고, 사두개인들도 당대의 지배계급들이 시골 청년 예수한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운동이 점점 왕성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니까 저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잖아요. 이제는 저 시골 청년이지만은 눈에 가시가 같은 거니까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함정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오늘 함정 질문의 내용이 뭔지 보자고요. 쭉 와서 아까 읽었지만은 성경에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형이 결혼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누군가 이어야지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을 형의 보적에 입적시켜야 돼요. 그리고 형에게 돌아가는 몫을 그 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을 놓으면은 자기 이름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오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당시에서는 그것이 중동지방에서 많이 통용됐고, 사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제도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여자에 대한 인권의 존중이요, 생존에 대한 하나의 처방이고, 전체 가문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처방이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함정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형이 결혼했다가 죽고, 동생이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 동생도 죽고, 나중에 7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당신의 말에 의하면 이들이 다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묻는 거지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나. 저를 따라하겠어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안 따라하네. 너무 점잖해서.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무식한 놈들아. 동경 세계에 너무 수준 높아요. 한마디만, 쥐뿔도 모르는 것이 쥐뿔도 모르는 것이 설치고 있냐? 설치고 있냐?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야. 우리 주님은 좀 너무 점잖으시니까 그렇게 말을 순화시켜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죠?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덫을 놓아서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입니다. 이걸 서슴없이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통쾌하다 하겠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는
뭘 모르는 게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지만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설치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모른다니 아니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냐 하겠지만은 모세 오경에 자기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부활과 영생에 관한 메시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확히 써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모세의 떨기나무 불에서 쭉 이야기하죠. 오늘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은 늘 이야기하지 않냐.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너희들 보기엔 죽었지만 지금 하늘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게 부활의 증거고 영생의 증거인데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들은 성경을 수십 번 달달 외우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보지 못했겠죠. 왜 안 보이느냐 하면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세상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세상에 관한 메시지를 굳이 신경 쓰여서 연구할 필요도 없고 있어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후손들도 의뢰이 이건 없다라고 생각했다. 고정관념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왜 안 믿어? 너희들은 한 번도 사람이 부활한 걸 보지 못했다고 안 믿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너희들의 머릿속에 갇힌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왜 그렇게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논란됐던 것이 지구가 평평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그 뉴스에 보니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요? 그렇죠? 있대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알았고 믿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요? 자기들 눈에 지구가 평평하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둥근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있지요. 사진에서. 실제로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사진도 없었고 아무 개념이 없을 때는 늘 밖에 나가면 들판이 있고 바다가 있고 지평선이 있고 수평선이 있으니까 평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해요. 이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한 것에 한계 밖에서는 생각지 않아요. 부정해요. 그리고 왜 사람들에게 인식에 한계가 생기느냐 이거죠. 왜 생겨요? 우리 보는 눈이 무한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플러스의 생각을 갖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으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나는 어떻게 해요?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내 설교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달라요. 여러분 다 각각 제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포인트도 틀리고 기억에 남는 것도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많이 배운 사람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수십 개 딴 사람은 대단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인식의 한계가 벽이 더 두껍게 쳐질 수도 있어요. 왜요? 학문이라는 게, 배움이라는 게요. 어떤 자기의 한계성 속에서 계속 자기 이론을 구축하고 싶은 것만 구축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서양의 학문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뭘 주장해도 내가 너보다 더 배웠는데 더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딱 이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많이 안다고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 잘못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집어넣는다. 이게 지식의 굉장히 큰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들어간 지식은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사람의 생명에 불을 붙인다. 그 바리새인들과 이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지식은 많이 있었는데 뭡니까? 너무 자기 한계성에, 인식의 한계성, 자만에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사랑도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을 갖다 난도질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있으면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건드는데 우리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으면요 사람의 영혼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한다. 보시오. 이게 엄청 큰 1961년도에 인류 최초로 우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옛날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올린다라고 소련이잖아요. 1957년도인가 쏘올리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61년도에 이 사람을 그냥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가린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탁 보니까 요만한 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는 관점을 바꿨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관점 바꾸기거든요. 보는 관점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지식이 완전히 객관화되고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다 모른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역사를 볼 때에 너희들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용어로는 조망 효과라고 돼요. 그래서 overview effect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진실일까? 그건 나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인식의 한계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려면 적어도 세 가지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출발선에서 보기보다는 도착점에서 봐야죠. 현재에서 보기보다는 미래에서 봐야죠. 나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보는 관점을 종합하면 어디에서 보느냐면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고 신앙도 생겨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대인관계를 보고 모든 걸 봐야 뭐가 보여요? 전체가 보입니다. 아멘. 전체. 부활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절대로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건 보아도 진짜로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부자도 천국 갔고, 부자 천국 간 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죽어 부활해서 결과를 보니까 부자가 뭡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보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기 전에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의 입장에서 미리 보면은 그런 실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부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을 왜 하는가 하면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부활을 모르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이 괴로운 인생 죽으면 끝난다. 그럼 주님의 입장에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다 하니까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켜서 죽을 필요도 없는 놀라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못 참고 죽냐 이렇게 되죠.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모든 것이 풀려나고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맨날 꼴찌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들어 커덕커덕하면서 인생을 망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꼴찌라고 아휴 다시 인생 포기하자, 알코올이나 피 마시고 죽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아휴 여기서 내가 뭐 그냥 남의 나라 침략하고 그냥 사람 뭐 어린 데까지 죽여도 괜찮다. 아니지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가 그 생각과 더불어 깨달음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핵심이 바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상층 계급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아, 너희들이 이러니까 사람과 국가를 망쳐먹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 부활의 입장에서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나중에 보면 너희들이 심히 오해하고 있다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부활 믿죠?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요. 내가 부활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1년 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가 대통령 했나 홈리스 했나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조그만 일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는 책을 썼죠.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Don't sweat Don't sweat. the small stuff. Small stuff. 이게 책 제목이에요. 시시한 것에 땀 흘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땀 내면서 경쟁하지 마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조그마한 짜증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키우는 재주가 다 있답니다. 왜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거 지금 안 하면 내 인생 잘못되는 것 같은데 부활의 입장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뭐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뱅크럽시 해도 나중에 천국 가면 야 너 뱅크럽시 하다 천국 왔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너그럽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는지 압니까? 바로 지난 3월 27일 날 미국 LA에서 아카데미상 수상식 했죠. 그 초유의 해프닝이 벌어졌잖아요. 윌 스미스. 그게 뭐 세계적인 배우 아닙니까? 터벅터벅 무대로 나가더니 그 사회에 하는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 뺨을 칵 때리고 터벅터벅 들어오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윌 스미스의 아내가 원형 탈모로가 돼가지고 머리를 깎고 살거든요. 그 크리스 록이라는 사람이 조금 지나친 농담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해가지고 당신 아내 G.I. 제인 2에 출연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윌 스미스 처음에는 허 웃더라고. 그랬더니 장면이 바뀌어서 그냥 앞에 나가더니 때리고 들어와서 저는 그냥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저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였네? 하면서 온 세계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카데미 수상식 보는 사람 전 세계에서 얼마였겠어요? 수억 명이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 사람이 윌 스미스 나무주연상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지. 내가 조금 참을 걸. 그래가지고 100배 사죄를 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지난주에 자기 아카데미 회원 사퇴하고 지금 위원회에서는 나무주연상 몰수할까 지금 토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영화계에서 이 사람 왕따 시키자는 운동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농담한 사람도 좀 잘못했는데 그냥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 정도까지 할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상식 끝난 다음에 가서 무대 뒤에서 한 대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분 나빴던 것이죠. 이게 자기 인생을 망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일들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면은 그런 이슈가 안 돼요. 아멘. 제가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동대문 시장에서 상점하는 아줌마 둘이서 머리끄댕이 붙들고 서로 태평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을 네가 왜 뺏어가 이렇게 된 것이죠. 요새 동대문 시장은 안 그래요. 옛날에는 사정이 안 그랬잖아요. 큰 싸우고 나중에 교회 와보니까 주여자 나하고 같은 교회 다니냐 이렇게 된 거야. 한 교회 다녔어요. 몰랐던 것이지. 그게 교회니까 그랬지. 주님 앞에 가서 만났으면은 그거 못할 짓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만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요새 교회 안에 치고받고 엄청나게 잡혀요. 부활을 실제로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백했지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그것이 부활의 법칙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인도하는 파워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법칙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있다면은 생각도 부활을 기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행동도 부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맨날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냥 남을 중상모략하고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건 상관 안 해요.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니까. 푸틴은 크리스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늘 사도신경 고백하지만은 현실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참으로 악한 영의 영향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당한 것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참을 수 있는 일에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또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몰아붙이거나 중상모략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은 어떤 것을 갖다가 부활의 능력에서 볼 줄 아는 눈과 삶의 변화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젊을 때는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건 다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늙어보니까 마치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나이 들어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망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젊은 날부터 부활, 죽은 다음에 부활 아니에요. 오늘 부활의 삶 속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동성을 기도할 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너무 자존심 세우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낙담하고 쓸데없는 사소한 일들에 정말로 목숨 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눈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볼 것은 보게 하시고 행동할 것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